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83면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에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돌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리와 정의를 외면한 불의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서 사형을 언도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마 광복절 특사 이런 개념이겠죠. 바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특별 사면하는 예가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밀란을 일으킬 만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오히려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강도였던 이 바라바를 오히려 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요구에 빌라도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는 이 빌라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반적으로는 유대의 예루살렘은 종교도시로서 면세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유대인들의 이방인의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그렇게 되어졌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에 군대를 끌고 들어가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빌라도는 감정적으로 매우 불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들까지 다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언도로 내리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어떤 모습이었느냐, 정치적인 계산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리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판결을 하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묻지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므로 당신이 왕 되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로마 시대의 재판의 모습을 오늘날도 그대로 형성하고 있는데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인이 있고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거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서든지 자기가 변호를 하든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고소인들은 유대인들이 되겠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고소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법정에서 판결을 하고 있는 이 빌라도는 판사의 역할로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직무를 맡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더 고소를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또 한 번 변호인의 기회를 주었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지요. 결국 예수님은 당신의 왕 되심 그 자체를 이 사람들과 논쟁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계속 논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인 사람,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굳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은 논쟁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그 자체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여호와셨고 또 그가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셨기에 더 이상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증을 통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기를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음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소하고 밀란이 일어날 만큼 되었을 때 이 바라바가 먼저 이해를 하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즉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력했던 것은 이렇게 유월절에 특사로 내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선동질에 묻혀서 오히려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유대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의 선동질에 오히려 소요를 일으킬 만한 밀란의 상황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질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것보다도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사실 이 사람들은 노리는 게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어떤 직과 권위와 그리고 부와 이런 것들을 계속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보다도 선동질을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그런 경우가 요즘엔 많지 않겠습니다만 갈등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선동질을 부채질을 해서 사람들의 삶을 빼앗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악마화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의 이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 대한 우리나라 번역에는 조금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해석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잘못은 빠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라틴어, 원래 이제 사도신경은 라틴어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라틴어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 치세 아래에서 고난받으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의 총독이었던 시기에
즉 분명히 역사적인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본디오 빌라도가 공정한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로는 에게라고 번역하면서 유대인들의 그것이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적 분명한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아쉬운 또 빌라도의 그 책임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을 품어주면 당신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편입니다. 즉 대역죄인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빌라도는 그가 올바른 결정을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결정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빌라도와 같은 입장에 취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상에서 많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이 있으면 옳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당신이 옳음의 자리에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히려 어떤 정치적인 판단 또는 주변에 그냥 다 괜찮은 게 괜찮다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참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옳은 길보다도 자기 안위를 위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조작하고 선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보여지는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보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보여집니다. 비록 이 사람이 적고 소수고 또 때로는 불리해 보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도 힘 있는 사람 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의 편을 들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냥 애매하며 그냥 둘 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공감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화해 또는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싸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싸워서 시끄러웠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이 됐던 이렇게 쉬는 시간이 되었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잘잘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잘못은 가만두고 야, 둘 다 나와 그냥 껴안아 서로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하고서 말아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강요된 평화죠. 옳고 그름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친구는 억지로는 하는데 울고불고 날리고 그리고 잘못한 애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잘못이 지적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우리 문화가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해야 될 일들은 옳고 그름은 가려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고 함께 할게 이런 모습이 진정한 화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계속된 갈등 그리고 속에 분노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겉으로 포장된 평화, 겉으로 포장된 안정이 아닙니다.
즉 오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오름의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유익을 따라서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당신이 오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오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십자가의 길, 오름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비록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살다 보면 오름의 길을 갈 때 보면 외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이 고독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길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서 어느 누구도 내 친구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름의 길,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람들과의 강제된 어떤 평화 또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보다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바른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 역시 바른 길, 옳은 길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바름의 길, 오름의 길에 걸어가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